고린도전서 1장 17절에서 25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바로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제목 설교 제목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십자가가 왜 능력이 될 수 있습니까? 십자가가 왜 능력이 될 수 있습니까? 자, 십자가 여러분 다 알죠? 예,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음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이 믿는 나에게 나의 부활이 됩니다. 뭐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 의롭다함 받고 구원을 얻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그 십자가가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데 왜 능력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 여러분이 꼭 잘 집중해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가 자랑해야 할 이름이 오직 하나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계시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구원의 은총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하나님이십니다. 자, 바로 우리가 자랑할 것은 사람이 아니라 만물을 창조하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그리고 우리 가운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죠. 그런데 고린도 성도들은 주객이 전도되어서 사람을 자랑 삼고 있었단 말입니다. 자, 그러나 바울 자신은 사람을 자랑했던 사람이 아니라 바로 이 문제에 있어서 조금도 부끄러움 없이 설명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오직 십자가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했다. 예수 그리스도만 전했다. 예,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7절에서 말의 지혜로 하지 않았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잖아요. 자, 이 말의 지혜, 지혜로운 말, 뭐 이런 뜻인데 왜 바울은 말의 지혜가 복음을 전하는 데 문제가 되었던 것일까요? 바울에게 있어서 말이죠. 그것은 그 당시에 이 말의 지혜라는 것을 사람들이 선호했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는 고린도시의 웅변가들이 두 종류의 웅변가들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고전적 웅변가들 그리고 소피스트 웅변가들, 즉 감상주의 웅변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감상주의 웅변가들은 청중들을 더 그 반응을 선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실이나 내용보다 어떤 수사학적인 어떤 기교를 통해 가지고 이 청중들이 무엇을 더 바라고 원하는가 그것에 자기들의 그 연설을 그 내용을 맞췄단 말입니다. 그래서 유창한 언변술 그리고 뭐 새로운 정보들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자기가 더 훌륭하다라는 것을 내세우기에 바빴던 것이 바로 말의 지혜라는 뜻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드러나지 않도록 이 말의 지혜를 철저하게 배격하고 오직 십자가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것에 집중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철저하게 성령님이 역사하도록 자기를 내어드렸던 것이에요. 자기가 어떻게 하면 말을 더 잘해서 사람들을 더 이렇게 이끌까 그러지 아니하고 자신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성령님께 내어드렸던 것입니다. 제가 목사가 되어 설교를 해보니까 이런 유혹이 있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나도 어떻게 하면 청중들에게 은혜를 끼칠까 그 마음이 저에게도 있어요. 청중들이 어떻게 설교하면 좋아할까? 아이고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 참 재미있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싶은 마음이 예전에도 저도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리의 가치를 깨닫고 나서 청중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을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해야지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을 전한다가는 그거 정말 큰일 난다. 그런데 고린도 웅병가들이 그랬다라는 것이죠. 우리 한국 사회에 한때 좀 유행했던 것이 설교 세미나, 또 설교 작성법, 또 스피치 훈련 그런 것들이 좀 유행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이 다 뭘까요? 물론 설득력 있는 설교를 당연히 해야 되겠지요. 그걸 배제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설교라는 것은 세상 강연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잖아요. 이 사람의 기술로 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무엇이? 설교가. 하나님 말씀은 어떤 기술로 이렇게 전달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기술적으로 사람 마음을 감동시킬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 기술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변화받았고 계속해서 변화되어 가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내가 교회 오는 것이 감동받고자 어떤 위로받고자 온다면 크나큰 오산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듣고자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변화되고자 참으로 성도답게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를 변화시키는 그 말씀, 그 진리, 그 성령 하나님을 찾고 의지함으로 말씀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단지 은혜 받고 끝나는 설교가 아니라 정말 사람을 변화시키는 설교는 무엇일까요? 다름 아닌 바울이 주목한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설교에 주목했어요. 즉 사람을 구원시키는, 사람을 성화시키는 그 말씀에 주목했단 말입니다. 그것은 거룩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이고 또한 거기에 반드시 성령님의 역사가 있는 설교, 그것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구원시키는 설교인 것이에요. 성령님이 역사하는 설교,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설교, 이 두 가지 귀한 양 날개가 설교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바울이 당대 유행하던 그 말의 지혜를 완강하게 거부했냐면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성령님이 역사하는 설교만이 사람을 구원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열광하는 웅변술이나 수사학에는 성령님의 역사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서 20절을 한번 저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 세상 지혜로는 복음을 증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말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말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비밀인 이 복음에 대해서 증거할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비밀을 말할 수 있는 세상의 어떤 지혜자나 총명한 자나 선생들이나 뭐 변론가들이 이 세상에는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세상의 지식과 지혜로는, 철학으로는 하나님을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증거를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오직 하나님만이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육시되어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리고 진리의 성령 오신 성령에 의해서만 하나님의 비밀이 풀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한번 두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뭐 한다고요? 증언하실 것이요. 자, 요한복음 16장 13, 15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자, 성령님의 오심과 그 사역에 대해서 무엇인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 예수님께서 바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나를 증언한다.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걸 증언한다.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그죠?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다.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 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핵심 사역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사역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진리의 성령님에 충만했던 자가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 가운데에서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우리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을, 또 그가 곧 성령을 보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바른 진리의 선포만이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바울은 왜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원색적인 복음만을 전했던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모든 하나님의 비밀이 공개되는 것이고, 또 성령님을 통하여서 그 말씀들이 깨달아지고 믿어져서 나를 변화시키는 유일한 능력이 되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성령을 철저하게 의지하여서 그가 복음을 증거했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본래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창세전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보냄을 받아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루셔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신 분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그분은 오셔서 아버지로부터 보냄받은 그 일, 바로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전부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루신 것입니다. 온전히 이루신 것이에요. 이제 최종적으로 이루실 것이 바로 재림을 통하여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고,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심을 증거되게 하시고 모든 구원 사역을 완성하실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에 담겨진 구원의 깊은 내용입니다. 바로 창세전에 구원을 예정하신 그 신비한 뜻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진 것, 그것이 십자가의 도에 담겨진 구원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십자가 하면은 너무 그 천대시하고 막 저주스럽게 여기고 했던 그 로마인들이나 헬라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십자가가 저주고 실패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 죄를 대신하는 속죄의 피가 흘린 것이고, 우리의 구원을 주시는 보배로운 피가 흘려진 곳이 다름 아닌 십자가인 것이죠. 하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할 바로 이 대속의 방법을 다른 어떤 것에 두지 않으셨어요. 또 즉흥적으로 생각한 것도 아닙니다. 바로 십자가에서 아들이 못 박혀 죽어야 되는 것을 창세 전에 작정하신 것입니다. 바로 자기 아들, 자기 자신이 육체가 되어서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구원이 되도록 작정하신 것이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육체가 되어서
그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셔서 바로 하늘과 땅을 가르는 구원 역사가 십자가에서 일어난 것이죠. 자, 그런데 사람들이 그 십자가를 보고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알고 믿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성령을 통하여서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달은 사람인 것이죠. 따라서 진리의 복음의 말씀과 성령의 임재 가운데에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만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같은 계시와 은혜가 다름 아닌 사도들에게 그리고 바울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그 구약에 능통한 사도 바울은 이 성령의 계시로 말미암아 즉각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라는 것을 다메섹 도상에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자신이 그렇게 경험했던 그 생생한 복음을 어떻게 그냥 말의 지혜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원색적으로 선포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어요?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케 하는 유일한 중보자였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신적 비밀을 공개하는 유일한 계시자였던 것이죠.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케 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유일한 통로임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그의 복음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이었고 그의 복음 전파는 당연히 성령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그런 말씀 선포였던 것입니다. 다름 아닌 예수님의 대적자에서 예수님의 충성된 증인으로 변화된 것이 자신이 직접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과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과 그 역사를 통하여서 경험했기 때문에 그의 복음이 원색적일 수밖에 없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놀랍고 생생한 어떤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울은 이 진리와 성령, 이 모든 것에서 확실한 경험,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어떤 세상 말을 추구할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그래서 원색적일 수밖에 없는 사람은 바로 그가 확실하게 예수를 만났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매우 깊이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의 복음은 다른 어떤 것을 첨가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추가할 이유가 없었던 것이에요. 군더더기니까. 오히려 방해되는 것이니까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했던 것이 사도 바울, 사도들이었고 바로 이 진리의 복음을 아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는 것이 모호한 사람들은 어떨까요? 온갖 미사하고를 다 갖다 붙인다라는 거예요. 순전한 복음, 이 진리의 말씀을 깊은 내막을 말하지 않고 온갖 것을 가지고 포장해 대기 바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복음이 희석되고 희미해지는 것입니다. 포장을 하면 할수록 실체는 희미해지는 거예요. 가려지는 거예요. 고린도 웅변가들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리의 가치, 이 복음의 실제적인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설교자들이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온갖 미사하고를 다 갖다 붙인 거죠. 그들은 진리의 대언자가 아니라 다름 아닌 청중의 요구에 필요를 채워주는 세일즈맨인 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정말 여러분 성도들이 조심하고 분별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신학,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하는 신학, 성령님을 부정하는 신학, 하나님의 창조를 부정하는 신학. 이 자유주의가 서구 구라파를 다 덮었고 오늘 한국교회에도 한국신학교에도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그 밑에서 공부된 자유주의 목회자들이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이 일어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 가운데서 성도들이 정말 진리의 복음을 분별할 수 있기를 원하는데 바로 지금 우리가 믿고 듣는 이 복음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죠. 믿고 있어야 되죠.
십자가의 도, 즉 십자가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그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지혜다. 자,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는데 이 십자가의 도가 무엇이냐? 바로 그것입니다. 왜 거기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느냐? 그것입니다. 단지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깊은 복음의 내막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자, 십자가의 도가 뭐라고요? 복음이잖아요. 복음인데 이 복음이 로마서 1장 9절에 보면 그의 아들의 복음이라고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의 아들의 복음.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가 복음인데 복음은 무엇이다? 그의 아들에 관한 것이다.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 그의 아들, 그러니까 단지 예수만이 아니죠. 그 하나님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신 성령님도 또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삼위일체니까. 그러니까 복음은 삼위일체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약의 많은 말씀들이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얼마나 신약의 기자들이 이 삼위일체 관점에서 복음을 말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찾으면 얼마나 많은 부분에서 얘기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을 구원하게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셔서 자기 자신을 다 내어주신 것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힘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이 구원 계시의 꽃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그의 아들이 못 박힌 십자가, 헬라인들이, 유대인들이 천하게 여기고 멸시했던 십자가, 오직 그것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담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말씀 두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갈라디아서 6장 14절,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8절과 25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25절에서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십자가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라는 것이죠. 왜일까요? 왜 이렇게 십자가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만을 강조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당대 최고의 지혜로도 알 수 없는 것이 십자가라는 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많은 박사학위로도 말할 수 없는 것이 십자가이기 때문에 세상의 말의 지혜로는 결코 말해줄 수 없는 것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십자가의 내막을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가장 천하고 부끄러운 것을 하나님은 가장 높고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바꾸신 분이십니다. 바로 십자가에서 말이죠. 그러니 십자가에 담겨진 구원의 비밀이 얼마나 위대하고 경이롭냐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왜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냐? 그리고 왜 우리에게 그렇게 위대하고 영광스러울까? 세상의 통째로 외면하고 미련하게 여기는 그 십자가가, 그 십자가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무엇이기에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할 수 있는가? 왜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일까? 오늘 특별히 저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무엇보다 이 진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에요. 첫째로는 하나님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주시는 분입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또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그렇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두 구절 한번, 로마서 14장 10절, 고린도 후서 5장 10절 같이 연달아 읽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자, 분명히 바울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울 자신도 예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 각각 선악간에 선과 악을 가려서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게 한다. 심판받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은 첫째, 하나님은 각 사람의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을 아무도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무한한 진노의 형벌인데, 그런데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 심판을 이기게 만들기 때문에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무한한 진노의 형벌을 이기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6절 10절도 차근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아멘. 제가 이렇게 자꾸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얘기하니까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행한 대로 심판한다는 말을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믿으면 구원받는다며, 근데 무슨 우리에게 심판이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행위 구원,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것은 거짓이고 이단입니다. 그러나 행위 심판, 너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다, 이것은 지극히 성경적인 진리입니다. 우리가 읽은 거 말씀 보셨죠? 유명한 신학자 존 스토트는 이 진정한 기독교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 전체는 이것을 가르친다. 행위 심판을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곧 죄인들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만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지만 행위에 의해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점이다. 자, 이것은 모순된 말이 아니다. 사랑의 선한 행위만이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는 유일한 공개적 증거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마음속에 은밀히 감추어진 것이다. 그 믿음이 진정한 것이라면 선행으로 눈에 보이게 나타날 것이다. 사실 이게 야고보가 한 말씀입니다. 야고보의 말씀이 이 말씀 아닙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신학자가 말했다고 해서 행위 심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건 성경적인 진리인데 곧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고, 그리고 사도들이 말했던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갚으리라. 뭐 한다고요? 믿음대로 나눈다가 아니에요. 행한 대로 갚으리라. 믿었으면 행함이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을 주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진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행한 대로 심판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단순히 십자가에 나타난 이 구원의 복음만 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마지막 때 있을 심판, 행위 심판, 그것을 전했다라는 것이에요. 바울이 말한 두 구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말씀 읽습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리라 하고, 지금
바울이 무슨 복음 전했어요?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 그걸 강론했다라는 것이에요. 또 로마서 2장 16절에도 있습니다.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자, 눈이 가려져서 이것을 못 보면 안 됩니다. 우리 이신칭의에 너무 이 세뇌되어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한다라는 이 진리의 말씀을 그냥 훅 잊고 지나가 버리면 안 돼요. 의미를 잃어버리고 지나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신칭의도 중요하지만 이 심판, 우리 믿는 자에게 있어서 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이 심판의 복음을 우리가 염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자,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는 그날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이 뭐였다? 나의 복음이다. 내가 말했던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바울이 단순히 이신칭에만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행위 심판,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믿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날에 심판한다. 이걸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행한 대로 심판하십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마지막 그날에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 이것 또한 진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 이 양맥을 붙들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할 때 우리 믿는 자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된단 말입니까? 그래서 야고보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지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다. 야고보가 말한 것 아닙니까? 믿음 자체가 없다. 그것은 애초에 믿음 자체가 없는 것이다. 이걸 말해준 것입니다. 근데 오늘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와서 오늘 또 예배드리는 그리스도인들 중에 여전히 자신의 옛사람을 버리지 못하고 믿음 전과 후가 다르지 않는 모습, 전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모습을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 말을 좀 오해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또 여러분, 구원의 서정, 이것이 신학적으로는 논리적인 순서라고 얘기하지만 결코 시간적으로 바뀔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구원의 서정 여러분이 한번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시든지 하고, 구원의 서정 크게 세 가지로 본다면 칭의와 성화와 영화입니다. 믿음으로 값없이 의롭다함 받습니다. 그리고 성화, 우리는 거룩해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영화, 완전한 구원, 온전한 변화, 그것이 이제 궁극적 구원,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변화된 몸을 입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런데 칭의 다음에 성화이지 성화 다음에 칭의가 올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성화 이후에 영화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화의 삶을 살아야 구원 얻습니다. 성화의 삶을 살아야 칭의받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거짓이고 이단 복음입니다. 그런데 행위 구원은 거짓이지만 칭의받은 사람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성화된 삶이 있어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지극히 성경적인 구원론인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칭의를 받았다고 믿는 사람이 회개에 합당한 삶이 없다면 뭐가 잘못된 것일까요? 칭의가 잘못된 것이죠. 칭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죠.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데 하나님은 오늘 나의 믿음을 보시고 칭의하십니다. 그죠? 뿐만 아니라 심판대 앞에 서는 그날도 오늘이죠. 그날도 나의 그 믿음을 보시고 칭의하실 것이에요. 그러니까 칭의는 항상 현재적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지 않는 오늘 우리의 칭의는 법정적으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하나님의 선포이지만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는 그날의 칭의는 단순히 법정적인 것을 넘어서서 실제적으로 나를 구원시키는 나에게 실제적인 능력이 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이 능력인 것이에요.
바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때에는 내가 믿고 순종했던 내 죄를 대속한 속죄의 복음을 믿었던 그것이, 그 믿음 가지고 내가 성화의 삶을 살아왔던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는, 완전한 대속의 의가 되어지는 나에게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말이죠. 하나님은 그때 나의 그 믿음을 보시고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 그 말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까 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구하는 하나님의 능력인지 이제 아시겠죠? 그날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는 날,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믿음 가지고 살아왔던 그 믿음의 삶, 그것입니다. 만민을 심판하는 그날에 실제적인 효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일 뿐만 아니라 나의 삶의 임금으로 모셔드리며 사는 그 복음, 그것이 우리에게 실제적인 능력인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복음을 말할 때 여러분, 행위 심판을 말하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이거 가지고는 효력이 없습니다. 사람을 휘어잡을 수 없습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한한 진노와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바로 그를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세워야죠. 그래야 내가 죄인이구나.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 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각 사람의 행한 대로 심판한다는 이 복음을 듣지 않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에게 은혜로 다가오겠어요? 나에게 능력으로 다가오겠느냐, 그 말입니다. 내가 어떤 죄인인지, 그 대가가 얼마나 무거운지 모르고 십자가는 가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구장창 바른 믿음, 바른 진리의 선포, 특별히 오늘 행위 구원이 아닌 행위 심판, 이 진리의 복음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죄인인지를 모르고 그 대가가 얼마나 무서운지 무거운지를 모르고 어떻게 예수님을 내 삶의 구원자로,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릴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 모든 사람은요, 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요. 그날이 아니라 지금. 그래서 나를 하나님의 그 무한한 진노와 형벌에서 능히 구원할, 나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굳게 붙들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말이죠. 오늘 붙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성령님, 내게 회개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내게 이 구원의 복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간절하게 믿음으로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자,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그 누구도 우리 스스로 죄를 이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이 성화의 삶을 우리 스스로 누구도 이루어 나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직 죄를 이기고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진리의 성령만이 그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복음이 능력인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13, 14절,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예수님을 대속하기 위해서 율법의 저주를 받고 속량하셨습니다. 나무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그 죽으심의 효력이 우리에게 두 가지가 적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말이죠. 첫 번째로는 아브라함의 복이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뭘까요? 칭의입니다. 칭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칭의의 복을 받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또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 구약에 예언되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 가운데서 내가 가야 너희에게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보혜사가 온다. 말씀하신 성령.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칭의를 받고 성령을 받는 거예요. 믿는 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믿는 우리에게 복음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은 아브라함의 복인 칭의의 복이 주어지는 것이고, 두 번째로 약속 가진 성령님이 믿는 자 안에 오신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잖아요. 죄를 이기게 하고 말씀대로 살 수 있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성화를 이루며 구원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종신대 이한수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음은 바울에게 있어서 단순한 말의 유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담지한 능력이다. 그것은 사람들에게 주는 충고가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다. 복음이 선포될 때 사람들은 그 속에서 죄악된 실존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체험하게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이론이 아니에요. 복음은 교리가 아닙니다. 복음은 교양 과목을 듣는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안에 오신 진리의 성령님은 허상도 관념도 어떤 이상적인 이야기도 아니고 바로 나를 변화시키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변화시키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나를 변화시키십니다. 구원시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에 담긴 복음의 내막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특별히 그 내막이 집약된 것이 십자가의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죠. 따라서 십자가의 도에 담긴 이 복음의 내막을 안다면, 하나님께 나에게 어떠한 복과 은혜를 주신 줄 안다면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으로 무관심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십자가의 대속이 나의 죄와 사망 가운데에서, 이 지옥의 형벌 가운데에서 구원해 주는 능력인데, 그것을 단순한 복음으로만 알고 그 복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제대로 알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생각하고 이제부터 내가 나에게 주어진 복음의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 진지하게 받아들이기를 애쓰시기를 원합니다. 그냥 결과만 가지고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구원받았다. 끝.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지 말고 여러분 제대로 내가 받은 구원이 과연 정확한 것인지, 십자가 복음이 과연 무엇인지 제대로 알아가기를 여러분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처럼 복음이라는 것은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신비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가치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가치예요. 그 하나님의 신비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모든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이 신비한 가치를 정말로 들었다면 최고의 것으로 여기고 그리고 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간절함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이 십자가의 능력의 복음을 제대로 알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의 복음을 여러분 진정으로 맛보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보세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오늘 이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세요. 무엇보다도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었을 때 칭의의 복음을 통하여서 내가 거룩하여지고 거듭나여지고 의롭다 인정받고 다름 아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믿으시지요? 그 믿음을 여러분 가지고 있으시죠?
예, 그런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이것만큼 변화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응? 하나님의 하늘에서 돈다발 주셔야 내가 변화된 것입니까? 좋은 차 타야 변화되고, 좋은 집 살아야 변화되고, 그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복이 내게 온 것입니다. 약속한 성령이 내게 오셨습니다. 그것만큼 내가 변화되고 바뀐 것이 어디 있느냐 말입니다.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의롭다 된 것이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것만큼 놀라운 변화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만큼 실질적인 이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이 실질적인 역사가 어디 있느냐 그 말입니다. 이제 변화된 것을 여러분 느끼십니까? 믿으십니까?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변화되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진리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진리의 말씀 우리가 들을 수 있으니까. 계속해서 우리는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상태에 머무르지 마시고 계속해서 성화의 삶을 여러분 소망하시면서 변화되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것이 아닌 진리의 말씀과 그리고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바꾼 이 십자가의 복음이 얼마나 대단한 능력인지 여러분 정말로 지금보다 더욱 알아가시기를 사모하십시오. 그 능력의 가치를 절대로 간과하지 말고 세상 것과 썩어질 것과 바꾸지 말고 모든 걸 다 잃어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겠다. 이 진리의 말씀만을 붙들어야 되겠다. 여러분 이런 각오와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진리의 성령님을 진정으로 전적으로 의지하시고 또 구하시길 바랍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성령을 주겠다. 가장 좋은 것 주겠다. 그게 주님 말씀 아닙니까? 그리고 바울이 말합니까? 육체의 소욕 따르지 말고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 말씀 주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죽기까지 외쳤던 십자가의 복음이 나에게 있어서도 절대적인 가치가 되고 실제적인 능력이 되고 내 평생 붙들고 살아가야 될 능력이요 지혜인 것을 알고 여러분 오늘 그 진리의 복음을 사모하십시오. 그 복음을 알게 하시고 그 복음을 나에게 능히 나타나게 하시는 성령님을 구하십시오. 항상 말이십니다. 항상 여러분 이거를 제1의 우선순위 삼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복음이라는 것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이 되고 능력이 되고 나를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나를 값없이 의롭다함 받게 하시는 능력이 된다라는 이 복음을 여러분 가족과 지인들에게 불신자들에게 여러분 반드시 전하여서 그들도 예수님의 이 복음으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자유함을 얻도록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궁극적 구원을 받는 그날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넉넉히 구원받고 영생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보배롭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속하셔서 우리의 화목제물 되시고 대속제물 되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우리가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을 때 우리에게 칭의를 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앞으로도 이 믿음 가운데서 든든히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성화의 삶을 살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믿습니다. 이제 그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며 우리 가운데서 마음껏 우리 삶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이 믿음 가운데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이 땅 가운데서도 능히 나타나서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은혜가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아들이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진정한 감사와 찬송과 또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교통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오며 보배롭고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